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약해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와도 꼼짝 못하고 하죠.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저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그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알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거의 다 낫습니다. 목이 조금 걸걸한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수요일에 말씀 전할 때 우리 요한일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이 악한 영, 마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게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건지 악한 마귀를 따라 사는 건지 그때그때 우리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의 99% 우리 생각을 통해서 틈탑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우리가 대충 보면 분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감사하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 또 섬기고 겸손하게 하고 어떤 순간에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려워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 속에 계속 이끌려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고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삶, 그러면 왠지 좀 부담스럽고 좀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표지가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잔잔한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초기에는 아직 잘 모르고 또 세상적인 것들에도 아직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몇 년 하고 5년, 10년, 20년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성품으로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서 자연스럽게 배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온유하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사람이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 부정적이고 어딘가 모르게 이 표정이 보면 아주 표독스럽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면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내가 할 역할을 하고, 이것이 보면 사랑의 모습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판별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살면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늘 이해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니까 그 사랑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흉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탓하기보다는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도록 또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만 알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다른 사람 이해해 주지 못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당연한 듯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불만도 있고 의견의 불일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몸에 배인 삶의 습관처럼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불평하고 험담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중적으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데서 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돌아서기만 하면 그냥 험담하고 욕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온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며 살려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느끼고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되새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영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허무함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썩어질 것을 쫓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을 위해서 바둥거리며 살다가 그것을 채움받지 못하고 덧없이 사라질 운명에서 사랑과 감사와 찬송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것에 눈을 뜨고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기심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바라보며 의미 있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속고 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효령 박사님 한두 해 전에 돌아가셨죠.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주 참 모든 지식에 통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언변도 얼마나 뛰어난지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생을
안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자기 딸이 목사님인데 눈의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로서 딸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너무나 무력함을 느끼면서 딸이 믿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면서 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 딸의 눈을 고쳐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점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이 개종해서 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이제 갔는데요. 그분이 크리스찬으로 되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가진 것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산 세월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천하의 이어룡인데 그분도 자기 속마음은 내가 가진 것 이거 내가 누리는 것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속으로 그냥 아둥바둥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안타깝고 아깝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됐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한 또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 몇십 년, 20년만 가면 청년들도 다 이제 아줌마 아저씨 됩니다. 그리고 또 20년만 되면 다 노인 돼가지고 금방 이 죽을 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확신이 없다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가는 세월 한탄해 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삶의 한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의 단계를 지나고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 내미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조건이 있지 않고 아들을 믿고 시인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1년 365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삼위일체 이 세 위격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저 의세 부리고 텃세하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조종하고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랬는데 이 부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콸콸콸콸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을 놀랍도록 콸콸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며 그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고 지금도 쏟아 부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온전히 이루어진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바로 잡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충고하고 타이르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살며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고 사는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늘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악랄하게 잡아들이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증거로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평생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노예가 돼서 사랑의 종이 돼서 평생을 사랑을 하고 사랑하며 사랑을 전하고 사니까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것을 이렇게 알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산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한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자기의 총리가 되고 이제 정말 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사람이 됐지만 자기를 매몰차게 어렸을 때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거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원래부터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런 이제 사랑에 걸맞는 사람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그러다가 이국만리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사랑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근데 원래부터 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이 권력 얻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동네 길을 딱 막고 못 지나간다 그럽니다. 예? 너희들 유대인들인데 우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극이니까 너희 저리 돌아가 그래가면서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그냥 하늘 보고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이 벼락이 쳐서 이 사람들을 다 죽게 할까요? 그래가면서 아주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그러냐고 그래가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 마음속에 안 입고 온 거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을 전하며 살아라 그래가면서 죽을 때도 유언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거였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국에 보면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정치인이고 사회개혁가이고
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운동을 일으킨 선구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초반부터 이제 의회에 나가서 의정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했는데 26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데 평생을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보니까 이것처럼 비인간적인 것이 없다. 똑같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어떤 사람은 노예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짐승처럼 일만 하고 그러냐.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생 동안 노력한 끝에 그가 죽기 직전에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서 그게 통과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노동 반대, 교육 개선, 동물학대 방지 등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선단체와 협력해서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그런 사랑의 활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게 돼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 있죠? 그게 그 곡을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과학자 말고 나중에는 이 목사가 된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또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노예 상인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평생 살면서 이제 목사로서 그러한 이 일을 한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됐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같은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던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사랑에 감격해서 평생을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는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부터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로 대하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그저 스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그 통로로서 그 사랑을 보이며 나누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